본문의 핵심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요절은 26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나란히 두시고 무엇이든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그걸 택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 자유가 원초적으로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우리의 자유를 행사하든 반드시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대신에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 각자가 다 지게 하셨습니다.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든지 따먹지 않든지 그건 아담과 하와의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 선악과를,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쪽으로 자기의 의지를 발동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어서 결국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추방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악과가 그렇게 위험천만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따먹지 못하게 하시던가 아니면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숨겨두실 일이지 왜 동산 한가운데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시지 않고 최대한 보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행사하고 선택한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저주와 축복을 두었다고 하신 말씀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저주는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잖아요. 아예 우리 앞에 두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저주를 택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나란히 축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원초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를 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택하면 그야말로 마냥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저주를 택하면 마냥 불행하게 하십니다. 음, 27절, 2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골라 잡게 하셨습니다. 둘 중 하나를 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결단하면 그 결단에 걸맞는 행복을 보장하시고 저주를 택하면 그 저주를
결단한 행위에 걸맞는 불행을 겪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뭘 뜻할까요? 그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될 것이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여호와의 그 계명을 듣는 게 곧 우리가 축복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다, 여호와의 계명을 듣는다는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8절 이하를 보십시오. 18절 이하.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이걸 실천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곧 축복을 선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18절 이하 20절까지 말씀, 이건 뭡니까? 이미 나왔잖아요. 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 9절까지를 뜻하는 쉐마 아닙니까? 이게 바로 6장 4절 이하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시작하는 쉐마입니다. 쉐마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행하라고 명령하신 구체적인 실천 강령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뜻에 두라, 마음에 두라, 마음에 각인하라, 심장에 각인하라. 그게 쉐마가 말씀하는 가장 우선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심장에 끌로 각인하라는 거예요. 다음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 심장에 각인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전수하라.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강론하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은 자기의 심장에, 자기의 마음에 깊이 끌로 도장을 파듯이 각인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그걸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강론하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쉐마를 포기하지 않아서 복받은 민족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말 2000년이 넘도록 디아스포라로 방랑자로 전 세계를 헤매고 다니며 살면서도 이 쉐마를 고집했잖아요. 쉐마를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특히 자녀들에게 악착같이 가르치고 전수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서 살든 그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늘날까지 저렇게 건재한 겁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생활하라. 생활하라. 여기 보면 20절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것은 집을 들고 날 때마다 항상 쉐마를 기억하고 집에서도 또 나가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쉐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선 본인의 심장에 각인하라.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수하라. 그리고 집에서든 나가서든 항상 그 말씀을 실천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쉐마의 가르침대로 지켜 행하면 복되다는 거예요. 그게 곧 우리 앞에 놓인 축복을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결단한다,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은 절대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을 본인의 심장에 각인하고 또 자녀들에게 열심히 전수하고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들고 나며 집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곧 자기 앞에 놓인 축복을 선택하는 결단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쉐마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들며 살면 이제 그게 곧 축복이 된다는 것인데 그 축복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합니까? 2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본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우선 너희 앞에 있는 모든 적들을 여호와께서 친히 쫓아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보다 훨씬 더 강대한 나라를 너희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수한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적들은 다 우리보다 강하고 큽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우리의 적들은 우리에 비하면 다 골리앗만큼이나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우리보다 강한 적들을 다 제압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적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나라를 차지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합니다. 이스라엘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쉐마의 분부대로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셔서 그 모든 적들을 제압하사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강대한 나라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25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적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을 당하게 느끼게 하셔서 다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적도 이스라엘을 당할 사람이 없게 하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24절입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첫째는 모든 세상 적들이 너희 앞에 굴복하게 하시겠다. 다음은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너희가 공을 들이고 너희가 수고하고 너희가 땀 흘린 만큼의 보람을 반드시 거두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만사가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죽도록 수고만 하고 아무런 보람도 아무런 수확도 누리지 못하는 허탈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시겠다. 살아가면서 매사에 성공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뛰고 땀 흘린다고 해도 반드시 그 성공이 보장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그야말로 우리가 밟는 땅이 다 우리의 지경이 됩니다.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축복을 우리가 결단할 때 과연 어떤 은혜를 입게 되는가? 어떤 행복을 누리게 되는가? 첫째는 우리 앞에 적을 제압해 주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은 우리가 밟는 땅이 다 우리의 지경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너희 앞에 놓인 저주와 축복 가운데서 축복을 결단하라는 겁니다. 쉐마가 일러준 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을 받들므로 축복을 결단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또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이 우리의 지경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 유언과도 같은 당부를 합니다. 이제 너희가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하라고 했습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꼭 퍼포먼스를 하나 하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퍼포먼스입니까? 29절 그리고 30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산과 에발산, 여러분들이 그 팔레스틴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가나안 땅 거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이 두 산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사실 이 두 산은 언덕 수준이 아니라 제법 높은 산입니다. 그리심산은 해발 854m입니다. 에발산은 좀 더 높습니다. 919m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산은 이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산에 올라가서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과 저주의 산인 에발산이 우리 앞에 나란히 놓여 있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 산을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도 에발산은 그 푸른 산이고,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 산이고 숲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산이고, 에발산은 바위산이라고 합니다. 사진으로 보면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심산은 녹음이 있고 나무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산을 상징하고, 아주 삭막한 살벌한 바위산으로 된 에발산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 두 산을 보면서 또 그 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앞에 놓였고, 우리가 원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선한 쪽으로 축복적으로 결단해야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장감 있게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저는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만 투표 안 하신 분들 오늘 다 투표를 하셔야죠. 어느 쪽으로 또 누구를 우리가 선택하든지 결국은 유권자들, 국민들이 그 선택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되지 않습니까? 꼭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선택하든 저주를 택하든 결국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자유의지의 발동의 궁극적인 책임은 우리 각자가 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 선택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깨우치시기 위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두 산에 올라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 퍼포먼스를 시행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숙명이니 운명이니 하는 말을 씁니다만은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불가항력적인 숙명이나 운명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우리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결단하고 선택한 것의 열매를 우리가 딸 뿐입니다. 본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느 산에 오를 것인가? 상관없습니다. 어느 산에 오르든. 그러나 에발산에 오르면 에발산에 오르고 에발산을 결단한 내 선택과 결심에 대한 책임을 내 스스로가 져야 합니다. 그래서 에발산으로 가지 말고 제발 그리심산에 오르라는 겁니다. 축복의 산에 오르라는 겁니다. 축복을 선택하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32절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그리심산에 오르라는 거죠. 축복의 산에 오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그리심산 쪽으로 발동하라는 겁니다. 축복을 선택하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복되고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